하나님의 한량없이 은혜 베푸심과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강동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응답받는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22장 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1장 1절로 22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네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벨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느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려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겨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겨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조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밑은 구성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의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것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더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는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고 다윗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어린 다윗을 보면 그가 성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심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사울 왕은 처음엔 겸손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수한 마음은 없어지고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린 그 시절의 모습을 장성하고 나서도 유지합니다. 아니 오히려 여호와의 신앙이 더 깊어졌습니다. 역대상을 현재까지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의 왕국이 잘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그동안 다윗에 대해 밝게 묘사를 하고 있었는데 21장에서는 갑자기 다윗의 그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정에 언급된 인구 조사를 통한 다윗의 죄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합니다. 7절로 17절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기서도 드러내시는데 그 심판을 거두어 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본장은 오르나니 타작 마당을 그 지명한 것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21장은 여호와의 성전 부지가 어떻게 이곳에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선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교만해진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합니다. 그의 신하도 이것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이 재촉을 합니다. 또 인구 조사를 실시한 다윗의 죄에 대해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다윗은 전국적인 형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형벌의 중지를 위해 하나님의 지시대로 오르난의 차장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후에도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광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얼핏 보면 우리가 그 인구 조사를 한 그 다윗 왕이 그 죄에 대해 실수가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아름답게 섬겼는데 그렇게 순수했던 그 왕이 이렇게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네 하는 이 다윗 왕의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이 본문을 보면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1장의 그 핵심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 부지가 어떻게 이곳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래서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또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이 성전 부지 시발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는 은혜와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건축할 부지를 선정하게 하십니다. 이 같은 사실은 기독교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신앙을 특징적으로 아주 잘 보여줍니다. 죽을 죄인이 그 죄의 대가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교통의 상징인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발점이 바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들도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와의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다윗의 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수할 겁니다.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머물고 있던 장소를 떠나기도 할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두 번 다시 볼 일 없는 관계로 바뀌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곳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뿐일 겁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 연약함을 통해 선함을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실수와 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할 이 부지를 선정하여 주시고 또한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이곳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함께 예배하며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통해 선함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오늘도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해피데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보는 성도님들이 이 최선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대신들을 기다리는 그 대신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나와 주의 복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피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